안녕하십니까. 영국 웨일즈의 김철중입니다. 영어 이름은 제이크 킴이고요. 어떻게 불러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오늘은 정치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제가 한 2년, 3년 전쯤에 미국에 잠깐 방문할 일이 있었는데요. 미국에 갔을 때 어떤 교회를 갔는데 집사님이 저를 보시자마자 선교사님은 촛불입니까? 태극기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상당히 당황했습니다. 저도 제 개인적인 어떤 정치적인 편향성이 있는 사람이고, 근데 그런 것들을 교회에서 한 번도 밝혀본 적은 없었는데 이렇게 너무 대놓고 집사님이 이렇게 물어보셔서 좀 당황했는데, 근데 집사님이 왜 그런 질문을 하셨는지를 나중에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유는 그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였는데요. 그 교회 안에서 이제 촛불을 세력을 추종하는 어떤 교회 안에 분들이 계시고, 또 태극기 쪽을 추종하는 어떤 우파의 어떤 것에 추종하시는 어떤 교회 분들이 계셨는데, 이분들이 교회 안에서 다투신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교회 안에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셨던 한 가정이 이제 마음이 상하셔서 교회를 떠나야 됐던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저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즘도 사실 한국 정치권 안에 좌파, 우파의 어떤 그런 충돌이 있고, 그런 어떤 정치적인 충돌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많은 사람들이 어떤 논쟁이나 이런 다툼들을 만들어내는 경우들이 있죠. 카카오톡 단톡방에서도 사실 제가 그런 일들을 종종 보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런 어떤 정치적인 견해나 어떤 부딪힘에 대해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어떤 태도를 가져야 할지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몇 가지 성경에서 저희가 참고할 수 있는 어떤 말씀들이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태어났던 그 당시에도 다양한 정치적인 세력들이 존재했기 때문이죠. 그 당시에도 이스라엘 민족이 로마에 의해서 식민 지배를 받던 때였고,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민족 안에서도 로마의 어떤 식민 지배를 추종하는 세력들이 있었고, 독립을 위해서 싸우는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통 저희가 상식적으로 아는 어떤 세리나 헤로디안이라고 성경에서 표현되어지는 사람들은 로마에 붙은, 어떤 의미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매국노와 같은 어떤 그런 단체였고, 대부분 이제 바리새인들이나 종교적인 지도자들은 그런 어떤 로마의 세력에 대적하는 어떤 약간 민족주의적인 어떤 색채를 가진 그런 어떤 집단의 사람들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죠. 근데 재밌는 성경의 구절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한 구절은 첫 번째는 마가복음 3장 6절인데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이 거기를 떠나 헤롯 땅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웠습니다. 재밌습니다.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땅 사람들은 정치적으로는 완전히 반대에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좌파와 우파의 어떤 그런 견해를 가진 극단적으로 이제 반대에 대립되는 어떤 정치적인 세력이었는데,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이 바리새파 사람들이 헤롯 땅 사람들하고 함께 합작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합니까? 라는 그 질문을 던질 때 바리새파 사람들과 헤롯 땅 사람들이 같이 예수님께 나와요. 그래서 세금을 내야 한다고 얘기한다면 민족주의자들이었던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적이 되는 것이고, 세금을 내지 말아야 한다라고 얘기한다면 로마를 따르던 어떤 헤롯 땅 사람들에게 적이 돼야 되는, 어떻게 하든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그런 어떤 정치적인 위기에 예수님을 집어넣는 그런 장면이 실제로 성경에 나오죠. 그래서 그들의 어떤 정치적인 색과 상관없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땅파 사람들이 예수님을 모함하고 죽이려는데 하나의 세력으로 일하는 것을 실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말씀이 하나 더 있죠.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과정 가운데 벌어지는 일입니다. 누가복음 23장 12절인데요. 예전에 빌라도와 헤롯은 서로 원수였지만 그날의 헤롯과 빌라도는 서로 친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두 정치적인 지도자였습니다. 헤롯과 빌라도는 로마에 의해서. 근데 두 사람 다 색깔이 굉장히 다른 정치적인 지도자들이었죠. 제가 생각할 때 헤롯을 좀 우파로 표현한다면 빌라도는 좀 좌파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죽이는 그 과정을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이는 것에 좀 반대하는 모습들을 좀 보이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렇게 논쟁도 벌이고. 아무튼 근데 이 두 정적이었던 빌라도 헤롯도 원래는 적이었는데 예수님을 죽이는 그날
성경에서 그 두 사람이 친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실제로 예수님을 두고 어떤 정치적인 세력들도 결국엔 예수님을 죽이는 것 가운데 함께하는 모습들을 실제로 만들어내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가 믿는 한 가지는 궁극적으로 어떤 정치적인 세력, 어떤 정치적인 집단이 세상을 바꿀 수 없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시스템, 실제로 이 정치적인 시스템은 그리스도를 죽이는 어떤 여정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리고 그 시스템 안에 있는 어떤 사람이든 상관없이, 그들이 좌파든 우파든 적이었던 친구든 상관없이 다 주님을 죽이는 그 과정 가운데 일정 부분 역할을 해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세상의 어떤 시스템이나 어떤 정치적인 견해와 편향성이 하나님 나라에 그렇게 중요하지 않음을, 실제로는 정말 중요한 때에 하나님 나라가 전진해야 될 때 그것이 좌파든 우파든 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어떤 행진을 막을 수 있는 세력일 수 있다는 것, 그것을 먼저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적인 어떤 것으로 세상을 구원할 수 없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다고 믿습니다. 빌라도가 예수님과 대화할 때 예수님 이런 말씀하시죠. 내 왕국이 만약 이 땅에서 왔다면 내 백성들이 너와 싸웠을 것이더라고. 근데 나의 왕국은 이 땅의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이라는 것은 이 땅의 정치적인 시스템, 그것은 좌파 우파를 뛰어넘는 개념이 어떤 것이지, 그 좌파나 우파든 어떤 정치적인 시스템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것은 참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건 사도 바울이 하는 얘기인데요. 음식 문제로 하나님의 일을 무너뜨리지 않도록 합시다. 음식은 다 깨끗한 것이지만 어떤 음식을 먹는 것이 다른 사람을 넘어지게 한다면 그것을 먹는 것은 그 사람에게 좋지 못한 것입니다. 고기를 먹는다거나 술을 마신다거나 그 밖에 여러분의 형제를 넘어지게 하는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신념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의 일로만 간직해 두십시오. 스스로 옳다고 믿는 일을 할 때 자신을 정죄하지 않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당시에 그 로마 교회에 굉장히 다양한 이슈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다양한 이슈들은 정확하게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기 굉장히 어려운 이슈들이었죠. 각 사람들의 어떤 생각과 어떤 문화적인 배경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다른 상황 가운데 이것이 100% 옳다라고 말하기 굉장히 힘든 영역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성경에 말하는 21절에 고기를 먹는다거나 술을 마신다거나 이 모든 어떤 것들 가운데, 그 사도 바울이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신념이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의 일로만 간직해 두십시오. 영어로 이렇게 이야기하죠. Whatever you believe about these things, keep between yourself and God.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 굉장히 많은 신념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은 사실 진리가 아닐 수 있습니다. 복음이라는 진리의 영역이 아닌 그냥 개인적인 신념의 영역일 수 있습니다. 고기를 먹는다든지 어떤 정치적인 견해를 가진 것도 사실은 진리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어떤 신념의 영역입니다. 그리고 그 신념의 영역은 각 개인이 다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념의 영역을 사도 바울은 너와 하나님 사이에 그냥 간직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굳이 대놓고 자기의 주장을 사람들에게 관철시키려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 다른 사람들의 주장에 뛰어들어서 논쟁을 할 필요도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자기가 주장하는 어떤 신념 때문에 형제가 넘어지는 일이 있다면 자기 자신은 차라리 고기를 먹는다든지 술을 마시는 것을 아예 하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어떤 삶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신념을 가지고 있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이 좌파의 신념을 가지고 있던 우파의 신념을 가지고 있던, 그런데 그 신념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지키는 것으로 충분합니다.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굳이 강요하고 이야기하는 것을 통해서 진리가 아닌, 복음이라는 진리가 아닌 개인의 신념을 복음처럼 이야기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한국 교회의 한 유명한 목사님이 그러한 자신의 정치적인 신념을 교회나 또는 어떤 교단에 이야기하고 사람들에게 자기의 신념을 강요하는 그런 모습들이 뉴스를 통해서도 등장하고 그래서 많은 분들의 비난을 받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만약 제가 그런 자리에 있다면 저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나의 정치적인 신념은 나와 하나님 사이에 그냥 지키는 것으로 할 것 같습니다. 성경에 사도 바울은 이런 이야기도 합니다. 어리석은 논쟁이나 쓸데없는 족보 이야기, 그리고 모세의 율법에 대한 말다툼을 피하십시오. 그런 것은 아무 가치도 없으며 아무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어쩌면 이 시대의 기독교인들, 또 교회라는 공간은 정말 이런 쓸데없는 어리석은 논쟁들이 너무 많이 일어나는 곳이 아닌가 싶습니다. 진리를 따르고 복음을 따르는데도 부족한 시간을 쓸데없는 정치적인 논쟁이나 개인의 어떤 신념을 주장하는 것으로 낭비하지 않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이 촛불이든 태극기든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그 두 가지를 뛰어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진짜 복음이 있는 자리에 그 둘은 다 적이 되어서 우리에게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진짜 복음을 쫓는다면 그것은 이 세상의 정치적인 체제를 벗어나서 하늘의 어떤 왕국, 하나님의 왕국은 민주주의의 리퍼블릭이 아니었습니다. 그 왕국의 어떤 진정한 어떤 진리 그리고 행진 가운데 함께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기독교인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자 태도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